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그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리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많은 질병으로 또 실패로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둥병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했느냐?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근데 이 치유가 되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입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역사 앞에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입이 터져서 막 소리를 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이 많이 어려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13절부터 20절까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이것을 아직 말하지 마라. 이 그리스도란 말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시간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아직 말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겠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코가 이 나병 요번 한센병이라 하잖아요. 손이 다 끊어지고 코가 다 문드러지고 얼굴이 다 문드러지는데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마가복음을 여러분 잘 보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러시아 가니까 우리 신학대학 선배가 저번에 가서도 만났는데 이번에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선배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배는 저 강원도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다른 교회 전도사였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농촌을 흙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러시아에다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선교하는 분이에요.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이 선배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도 다 이렇게 우리 합숙훈련도 받았는데 니들은 이상하다.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 너네들은 통성 기도를 안 하냐? 별로 이렇게 메시지 끝나고 다 그냥 가고 잠깐 기도하고 가고 그러지 기도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질문해도 답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알 것 같지 않으니까. 미안한데 오다가 얘기했어. 우리 선배한테. 선배님, 내가 현장을 가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전도사 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나는 봤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짊어졌는 끝냈는데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제 문제 이런 문제에 시달리더라. 그래서 삶이 문제가 아니더라. 삶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못 살아서 죄만이 져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400년 바벨론 포로 70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막 돌아다니고 막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애굽 사람이 더 많이 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자녀가 죄를 졌다면 얼마만큼 졌다고 거기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가냔 말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70년 동안 저 바벨론은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그냥 짐승 죽이듯이 죽이는 저 바벨론, 그죠? 저 애굽. 여러분, 저 애굽에 가보면 피라미드라는 엄청난 거 있는데 그거 짓느냐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기계도 없는 시대인데. 그 사람들이 죽여도 잘못해도 워낙 잘못했지. 뭐 이스라엘이 잘못됐냔 말이죠.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고. 그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거 생각 안 해봤는가 봐. 맞네 그래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졌다면 뭘 죄졌겠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노예다가 그렇게 끌어갈 정도로 그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다 죽여야 될 거 아니냐. 이스라엘을 그 정도라면 하나님도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는 그 사람들은 완전 죽여야 되지 않냐. 왜 우리 신자들이 뭐가 죄 있다고 그걸 맨날 죄인이라고 그걸 얘기해야 되냐. 이 땅에 죄가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 않냐. 장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다 끝내놨는데도 이것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된다. 뭘 말해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있는 거 모든 재권세, 모든 산업 현장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자꾸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성도님들이 오늘 이거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거기 조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네 짐을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선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사랑했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 고통 이것들을 다 어디 가든 주님 앞에 내려놔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죠. 또 가끔 툭 튀나오는 말이 뭐라고 하냐.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행실이 안 좋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생각합니까? 응? 우리가 모델이 아니잖아요.
조 목사가 이 기독교 모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지 왜 사람 쳐다보고 그 고통하고 그런 얘기 했었냐.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연세대학 나와가지고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연세대학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갔냐면 한국은행 다녀가요. 거기서도 한참 막 승진하는데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 이 사람은 막 교회에 헌신하냐고 월급도 하나도 안 갖다 줬대 저한테. 그래서 자기는 달라고 다녔대 사모님은. 그래서 자기가 피아노 학원 해가지고 자기 딸들 다 가르치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 은행 다닐 때부터 계속 뭐 다 선교하고 그것만 했대. 내가 그랬더니 형님이 미쳤네 그랬더니 선배님 미쳤네 그랬죠. 하나님이 그 헌금하라고 다 직장생활하게 했습니까? 식구들 살려야 되지. 내가 막 뭐라 했더니 사모님이 얼마나 시원한지 막 나한테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막. 여러분 잘못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모델이 아니거든. 기독교인들이 모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가야 되지. 사람을 쳐다보고 목사를 쳐다보고 성도들 쳐다보면요 방법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무 조건 없단 말이야. 아무 조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세 번째잖아요. 오늘 여러분 전에 메시지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마귀는 지금도 살아가지고 이 마귀가 언제 딱 잡히느냐. 예수님 재림 때에 마귀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 마귀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찾아와서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지고 몇 명이 또 죽어가지고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또 뉴스에. 왜 이렇게 재앙과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이요 계속 우리나라에 자꾸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요 자꾸 생각으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이러면 상관이고 와서 예수님 찾아왔다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찾아와가지고 욥을 고난을 줘버렸다니까. 우리 렘넌트를 알아야 돼요. 욥이 나쁜 일을 해서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기억나? 저번 주 메시지 기억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하잖아. 귀신론을 만들어 갖고 얘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이고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쫄개인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자꾸 뉴스에도 그 훌륭한 기자들이 맨날 경제가 어렵다는 걸 띄워가지고 국민들을요 막 긴장시키고 막 그래.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소망 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쫙 몰아와서 사람들 심령을 막 해젓는 거예요. 나는 그 뉴스 나올 때마다 바보 같은 사람들 별수를 다 하고 앉았네. 언제 우리가 뭐 좋은 거 있었냐? 그랬더니. 언제 신발이 있었냐? 언제 우리가 차가 있었나? 언제 우리가 새끼 제대로 먹고 살았나? 그래도 살았다. 걱정하지 마라.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놈 만들어갖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데가 어디냐?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나무나 돌 놓고 절하는 여기에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무나 돌 갖다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음식 갖다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배경, 그 문화 속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 문화가요 거의 귀신 문화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요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이 꼴이구나. 지금 우리 직장 안에 오는 사람들이 이 배경 속에서 와서 일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하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권세로 그걸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문이 열리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질병으로 온 거예요. 이 땅에 이런 고통으로 제일 또 흑암 역사가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질병이 다 병이 다 그거냐? 그런 건 않잖아요. 교통사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지 나이가 많이 잡숴가지고 이제 몸이 쇠약해서 오는 질병도 있었지만 또 질병이 오면요, 이 생각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약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질병이 와도 약해질 이유가 없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요걸 붙잡고 이 존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병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질병 환자들이 나왔어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 장모, 그죠? 요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질병이 왔어요. 그것도 믿음 제일 좋은 베드로 장모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장가 안 갔다는 그런 것도 있어. 장가 왜 안 가? 장모가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뭐 초대교회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예요. 성경도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많은 병자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들,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병자를 치유하는데 귀신을 쫓아줬어요. 특별히 또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오늘 세 가지 질병이 왔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뭐냐?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저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 예수 만나면 치유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들것에 뛰밀고 가가지고 가본 거예요. 그걸 뚫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지붕을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 환자를 치유했어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저주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땅의 저주를 왜 끝내지 않는가? 왜 사단을 멸하지 않는가? 그죠? 옛날에 이상하더라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지 마시지. 그럼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또 예수님 뭐 때문에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었을까? 사단을 없애버리지.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지. 그런데 이 원리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가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표적인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게 만든 존재가 뭐냐? 인간하고 이 천사였어요. 천사. 처음에는 천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두 종류는 그냥 짐승들처럼 아니면 그냥 이런 물건처럼 그냥 주인이 갖다 놓은 대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두 종류에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면서 이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는 이것도 그걸 잘 활용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이걸 나쁜 방향으로 활용하면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천사 이 존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해 버렸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 타락을 해서 이것이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따먹는 쪽을 선택해 버렸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축복이거든. 근데 이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이 땅에 큰 저주가 물어오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천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의 심부름하는 존재지, 천사가 우리처럼 뭐 인격이 막 그 만물을 다스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지은 이걸 보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고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게 원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했느냐? 이걸 다 아셨어. 인간이 어떻게 갈 걸 다 알았어. 그래서 영세전부터 뭐냐? 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랬냐? 바울이 뭐랬어요?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듣는단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그렇게 저주가 오고 인류의 원죄로 지금까지 대대로 그러잖아요. 그게 원칙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순간에 다 끝이라. 사실은 믿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저주가 왔어.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딱 죽임으로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끝내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 짐을 여기다 놓고 가시게요. 주님 앞에 놓고 가세요. 또 집에 갔다 다시 와가지고 들고 가지 말고. 아이고 참 다 들고 가요 또. 들고 왔다 갔다 그래. 다 놔버리면 될 것인데. 썬단식이라는 사람이요. 엄청난 전도 역사를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마음도 없고 그냥 죽어야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죽을까 그러다 한 번에 그냥 쫙 하면 고통 없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기찻길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기찻길에. 기차가 지나가다 확 깔려서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기차가 딱 누워있는데 바람이 샥 불더니 어떤 종이가 와서 얼굴에 딱 떨어졌어.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종이가. 죽으려고 눈 감고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떠서 보니까 거기에 딱 뭐라고 써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네 짐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무 이유 없어. 야, 수고하고 짐진 자를 예수한테 가면 끝나는구나.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끝나버렸어. 이 사람이 그 단어 한마디에 성경구절 한 구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딴 것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증거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냐. 마태복음 4장 19절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죠? 이것을 모르니까 이 사단이 이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제사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 문화에. 여러분 제사가 우리 조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조상이 와서 그 제삿날 밥 먹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갔다고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제삿날만 오시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매일 와야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은 오셔야지. 그거 한 끼 먹고 되겠냔 말이에요. 365일 중에.
그럼 전 세계가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과 이 동남아 이 아시아에 조금밖에 없어요. 딴 나라는 우스운 얘기예요. 저거 왜 저러고 있지? 그래. 과학자들도 이제는 미사일 만드는 이 로켓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 우리나라 문화는 다 그럽니다. 이게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조상을 흉내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로 다 있어가지고 막 가문의 재앙이 그렇게 닥치는 거, 우리 민족처럼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나는 이 복음을 알고 현장을 가서요, 너무너무 절감했다니까요. 제가 전도한 현장에 해필이면요, 그 부잣집인데 그 사장, 그 아버지가 얼마나 웃기는지요. 땅이 너무너무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학교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으니까요, 중학교를 아예 쳐서 국가에다 기부했어요. 교회당이 없으니까요, 자기 땅에다 교회를 져서 그냥 줬어.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러면 모든 귀신이 그 사람을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아들 둘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대 다녔는데 정신이 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면 딱 팬티 하나만 입고 둘이 소풍 가는 거예요. 취학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겨울 내내 들어가가지고. 내가 간 날이 그날 뭐냐, 봄이 시작하는 날이라. 두 아들이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나왔어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내가 얼마나 좋은 일 다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내 자식이 왜 다 돌아버렸냐. 이걸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르신은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착한 일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져줘야 복을 주고 학교를 져줘야 복을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왜? 워낙 우리가 모든 종교의 원리가 뭐냐, 자기가 공을 들인 만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어. 어떻게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러냐. 스님이 그런다. 스님이 기독교를 자기가 안 믿는 이유를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했다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되느냐, 믿는다고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응? 많은 공로도 하나도 안 쌓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하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참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완전히 그게 사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어요.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많이 돼야 구원받는 사람 좀 많이 좀 갖고 와보세요. 좀 나도 좀 살게.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요 욕을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무속인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저는 진영에서 목회할 때 이 사람들을 철저히 확인했어요. 아이들이 굶고 앉았어. 집에서 무당 아이들이 굶고 앉았어. 니들 왜 굶어? 밥을 왜 안 먹어? 엄마 어디 갔는데? 몰라요. 언제 나갔는데? 한 2주일 됐어요. 그래요. 애들이 그래. 엄마 와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놔두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네 맘대로 돌아다니고 자식 밥도 안 주냐.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무당이.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할매가요 부장 탄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어디로 기도하러 가는지 말도 하지 말라는데, 자식하고도 남편한테도 얘기 않고 갑니다. 이놈의 귀신은요 부정 타는 게 너무 많아. 우리 하나님은 부정 타는 것도 없어. 눈곱도 안 띄고 와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어이쯤 얘기 한 잔 잡숫고 그냥 어담길에 와서 앉았는데도 하나님 여기 안에 귀신은 난리가 납니다. 정성 안 들이면 호박도 서럽버려요. 이게 뭐가 좋다고, 이게 본인들은 죽을 지경인데요. 그거 남의 미래를 맞춘다고 가서 낮추는, 그게 미래 아닙니다. 성경은요
출애굽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점쟁이를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말 했을까? 현장 가서 알았어요.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며느리가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나 좀 살려달래. 왜 그러냐? 자기 어머니가 어디 가서 전 봤는데 이 두 아들 외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만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응? 당신 아들을 잘 되게 하려면 이 며느리가 나가야 된다, 이혼하고 냅두셔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와서 계속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거야. 응?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 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모님 때문에. 엄마가 하도 그랬으니까. 또 안 좋다는데, 용한 점쟁이가 안 된다, 안 좋다는데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믿습니까? 여기 필요 없어요. 여기 다니지 마세요. 저요 텔레비에서요, 기독교 그 예능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술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데 자기도 가봤다 했었고, 내가 저 병신들 저것들이 말이야, 저 축구 같은 인생이 저거 말이야, 어? 저 어쩌려고 저러고 다니냐 말이에요. 전보로 가려면 나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봐줄 테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어떤 교회는요 복잡해, 막 뭘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권. 아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 돼버렸어요. 그냥 확 끝나버렸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많은데요, 그게 문제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만들겠다. 그런 문제를 줘야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만 큰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 만난 자. 그죠? 오늘 그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 오늘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해결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됐다니까 막 병이 확 치유된 것도 있겠지만 안 치유되어도 해결받는 방법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걸 줬는지를 깨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요. 그런데 요셉은 봤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는 걸 봤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지 않으면 내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정상적으로 아버지, 내가 우리 집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제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절대 못 갑니다. 그죠? 절대 못 가요. 저도요 우리 아버지 계셨으면 저 목사 못 됐어요. 누가 와서 저 아들은 목사 돼야 돼.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돼지가 혼났어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아버지 목사 되는 걸 절대 반대했어요. 재수 없는 소리 말, 그 밥도 못 먹는 목사를 왜 해야 되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모시고 갔어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목사 되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라. 우리 아버지 고집이 얼마나 세냐. 우리 누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걸 절대로 안 돼가지고, 결혼도 그냥 결혼식 때도 자기들끼리 나가서 살아 결혼해도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 정도로 완고한 사람인데, 완고한 분이라. 그런데 내가 목사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누나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고생 칠칠이 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을 시키겠냐? 안 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 부인이요 다 음란기가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요셉을 쫓겨나가 감옥에 집어넣고, 요셉은 뭘 봤냐? 요셉이 나 보디발 집이 싫다고, 나 직장생활 이런 직장 싫다고 나가면 죽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디발 집에서 꺼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 보디발 부인의 음란기란 말이에요.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특히 잘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단점, 그걸 단점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모델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거꾸로 뒤집어 버려야 돼. 완전히 뒤집어야 돼. 그래야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모델은 따라가면 되지만 나쁜 모델은 뒤집어 버려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냐? 뭘 주셨냐?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딱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누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삶 저주는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현장을 잘 봐야 돼. 잘못 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부러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왜? 변화시키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요, 거지고 눈도 멀고 소경이라. 그 귀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막 사람들이 우성우성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막 예수 만난 사람은 다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만난 사람은 다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여야 되지. 눈도 어둡고 눈도 막 그래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예수가 어디가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깨닫지도 못했던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거짓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예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거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왔다는 말 싫어하는 말이거든. 그죠? 이 말은 막 거꾸로 사단은 완전히 끊어지는 문제거든요. 누가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냐?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떠드냐고 조용히 한단 말이야.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내가 모여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 조건도 없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 설명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또 뭐라 했느냐?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 사람 있습니까? 피곤한 성도 계시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지금 생각이 복잡한 사람 계십니까? 생각이죠.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냔 말이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다 선택한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이제 안 믿어져 갖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한번 기다려 보세요. 혹시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성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역사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 그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분 나쁘겠어. 아버지 돌아가셔야 나한테 주는 그 유산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니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달라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줬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막 나가니까 막 친구들 따라오고 돈 있으니까 막 아무나 따라오는 거예요. 막 밥 사주고 돈술 사주고 막 시커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 다 써버렸어. 이제 누가 친구들 보고 내가 먹을 걸 나는데 아무도 안 줘. 옛날에는 자기 돈 있을 때는 친구도 오더니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친구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저 부잣집에 가가지고 막 머슴살이 해가면서 막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도 막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뭘 먹고 살았어요? 그 부잣집에 돼지들이 먹는 주엄 열매를 집어 먹어요. 주엄 돼지가 먹는 것을 한참 먹다 생각하니까
우리 집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모슴들도 밥 먹이고 좋은 걸 먹이는데 내가 어찌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거지 생활이 됐노? 내가 우리 아버지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완전 거지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저 먼 데서 가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분이 계신데 보니까 아버지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저 먼 데서 거지 같은 것이 하나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아버지 부모는 알거든. 그죠? 내 자식을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어도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 있는지 탁탁 뛴다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왜? 내 새끼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이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나오면서 막 아들을 껴안고 그 더러운 입에다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걸 봤던 큰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와서 일하면서 이래도 한 번도 이 혀를 맞춰주고 입을 맞추고 비비고 이 뭐 잔치도 안 내주던 아버지가 어째 저 거지 탕자 같은 것을 저렇게 말해 그걸 하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거지 같은 뭐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실수해도 자녀예요. 고난 속에 있어도 자녀이고 병들어도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이걸 확 회복해야 돼요. 그죠? 아버지가 확 달려와서 막 맞추고 빨리 목욕하고 예쁜 옷 다 입혀주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그 못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서 난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의 일은 자녀보다 더 지독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절대 포기도 안 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 찾으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1장 35절에 그랬어요. 35절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우리 현장을 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 아니면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인데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도 마귀가 시험하는 걸 다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3장 1장 38절 그죠? 3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설명한 게 있어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응?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와 전도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다 묻게 산다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복음 얘기하면 자꾸 시비를 건다니까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막 우리 장로님도 보면 막 이 정치인들 막 지도자들 누가 뭐 저 북한하고 막 가깝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북한 배경이 있다는 말이거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맞는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배경 갖고 있으니까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영적 배경이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 자기 이익만 되면 끝이라. 세상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집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집 없어가지고 그 집을 얻었고 사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을 좀 봐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 될 건데
그 사람 죽어도 괜찮아. 1,000만 원 버는데 월세가 900만 원 나가면 어떻게 살으란 말이오. 없어야 될 사람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다 어렵잖아요.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와 전도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한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선배님이 이 얘기했어요. 내가. 선배님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내가 3시간은 기도하지. 그래서 그러면 21시간은 마귀는 휴강합니까? 그래서 3시간은 선배가 3시간은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하지만 21시간을 그럼 마귀는 집에 갔다 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웠냐? 묵상 기도를 배웠다.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한다. 생각으로 흑암 역사를 계속 꺾는다. 아무도 모른다, 기도하는 것을. 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릇이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우리 가족들 얘기해서 내가 미안해서 오늘 이번에 내 친구들 얘기해야 되겠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애들이 결혼할 나이인 거예요. 근데 이미 세상 떠난 친구가 둘이나 있어. 근데 걔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친한 이제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 내가 나한테 왔어. 그 내가 우리 대표 친구한테 야, 이 장기 결혼한다. 요거 좀 올려서 올 사람 오게 해달라 했더니 안 올리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안 올려. 다른 건 다 올리는데. 내가 물어봐서 어찌 안 올리냐 했더니 걔가 카카오톡에다 문자를 보냈어요. 흐르는 물은 이미 흘러간 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비유를 들어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흘러도 바다 가면 다 만난다. 그랬다니. 야 인간아. 내가 그 말이거든. 내가 목사라 욕을 못하고 야 인간아. 그랬더니 애 아버지 없이 그렇게 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나. 응? 그럼 우리가 더 해줘야 되냐. 아버지 부모 있는 것보다 더 해줘야 되냐. 더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속으로 목사가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보면서 야 키가 차더라. 이 친구는요 애경사 있으면 다 가던 친구예요. 그 먼 데까지 다 다녔던 친구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생각을 좀 부여 수준을 넘어서라. 그래서 부여서는 대통령 나올 수가 없어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서 써놨다니까. 부여서는 안 나온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죠? 랩런트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이미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니라. 어떻게 일평생 한 10년 넘게 이렇게 관계하다가요 어느 날 다 배신해가지고 탁 서다쓰고 그 생각이 어찌 그러냔 말이에요. 이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되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속에는요 엄청난 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묵상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생각에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앞에 나왔다는 말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갔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이 엄청난 능력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거라 딱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 말했던 몇 가지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어요. 여러분 짐을 지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또 오늘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로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응답의 증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완전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의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질병과 모든 고통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 경제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